친구들 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법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도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니라. 그 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들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중부를 먼저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는 순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죠. 우리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시팀에서 길갈로 갔다가 길갈에서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세겜 땅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세겜 땅에는 두 개의 산이 나란히 있습니다. 한 산이 바로 밑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위에 있는 산이 바로 에발산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이 지도도 보시면은 이 세겜 평야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계곡에 위치한 평야지대가 바로 세겜 평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심산은 해발 841m, 이 에발산은 해발 900m 정도 되는 이 산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는 이 두 개의 제단과 돌을 지금 오늘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 늘 누구를 위해서 쌓는 거죠? 제단,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간들이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이성을 점령한 후 곧 이어서 남쪽 지방을 점령하는 것이 이 전쟁의 전략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여호수아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 제단을 쌓고 그 돌에다가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 그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전쟁을 치른다는 사실을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연이어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오늘 이 돌에 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26절에서 32절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오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을 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이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오늘 선포해야 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학자들은 이 두 말씀 사이에 12장부터 26장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26장이라고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26절에서 32절,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제단의 특징이 있죠. 오늘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제단을 만드는데 그 돌을 어떻게 하죠? 이 새 연장으로 오늘 이 돌을 깎거나 이 제단을 오늘 쌓기 위한 돌을 다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삼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오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오늘 이 다듬지 않은 돌을 오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 이 20절 말씀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25절 말씀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새 연장으로 다듬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오늘 제단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방에서 드리는 모든 제단은 깎아서 이 새 연장으로 만든 돌을 이방신 앞에 드릴 때마다 제단을 이렇게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만드는 바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른 구별된 방식으로 오늘 제단을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제단에 지금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드렸던 것이 바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것을 표현하는 이 번제를 드리고
또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와 기쁨을 나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화목제물을 지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늘 이곳에서도 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만들고 또 이 도리에다가 율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체결할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에발산에서 오늘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네. 여러분 지금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 성경책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기록된 율법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있을까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못하죠. 이 기록된 율법은 단지 제사장들이 오늘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돌에 새김이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 안에 이 기록된 말씀을 새김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돌에 새겼다는 것은 영구히 오늘 이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따라야 될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보면은 이 곳곳 산에 보면은 이 글자를 새겨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글자는 몇십 년이 흐르고 몇백 년이 흘러도 오늘 그 기록된 글자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 앞에 이 돌에다가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구히 사라지지 않는 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돌에다가 이 율법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서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본토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동행하는 모든 거류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본토인 가운데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회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함께 나왔던 여러 종족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이죠. 또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라합과 그 가족이죠. 오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기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자리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되죠. 이 그리심산에 서는 사람들을 오늘 이 신명기 27장에는 6지파가 서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이 이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그들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6지파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에 선한 사람들은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지금 이 에발산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는 무엇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오늘 화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오늘 저주는 에발산에서 오늘 선포를 하게 하죠. 특별히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선포해야 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중에서 저주에 관련된 12가지의 말씀이 신명기 27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축복과 저주와 관련이 있는 시각적인 형상을 가진 산이죠. 이 그리심산은 숲이 무성한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민둥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주가 임하였을 때 오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민둥산 같은 에발산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 이 그리심산처럼 오늘 풍성하고 무성한 이 숲이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그들이 시각적으로 오늘 볼 수 있는 산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죠. 그래서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6개 지파는 에발산에서 오늘 저주를 선포하는 이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오늘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 백성들 앞에서 오늘 낭독하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낭독한 말씀을 다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돌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34절과 35절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대로 오늘 반복되고 있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는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우선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잠시 스톱하고 오늘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특별히 이 에발산은 지금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 산인데 이곳에서 무엇보다도 제단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늘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오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오늘 이 저주가 선포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들이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6장과 이 8장을 통해서 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수가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군사력으로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그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바로 아이성 전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에발산에서 오늘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돌 위에 새긴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 오늘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유혹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이 곡식과 풍성함을 가져올 거라는 이런 유혹을 계속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풍성한 비를 내리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신전 앞에서 행했던 모든 쾌락적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행할 것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놓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은 돌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지는 않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겨야 될까? 우리의 이 신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우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이 바로 오늘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돌은, 오늘 말씀이 새겨진 이 돌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충주에도 보면은 이 중원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왜 고구려비가 있죠? 고구려가 여기까지 점령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비석을 세우죠. 그런데 지금 이 에발산에 오늘 이 돌을 새기고 이 돌 위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땅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세워두신 것이 바로 이 돌 위에 새겨진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은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이 석회다가 오늘 이 율법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으로 삼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돌 위에 새겨진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중에서도 잠깐 하나님 앞에 먼저 오늘 그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오늘 모세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한 대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눈에 보이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이 두 산을 통해서 축복과 오늘 저주의 모습을 그들이 늘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그들 가운데는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이 에발산에서 오늘 제단을 쌓고 돌에 말씀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하지만 이 말씀과 우리가 동떨어져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저주가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이 신비에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